안녕하세요. 이철규 목사입니다. 예, 오늘은 마태복음 6장 산상수훈에 대해서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난 시간하고 마태복음 5장을 가지고 두 번에 걸쳐서 했고 이제 세 번째 시간 마태복음 6장을 가지고 하는데 그래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이기 때문에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자, 마태복음 5장을 살펴보면 먼저 팔복에 대해서 나온다고 했죠.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 다음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세 번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네 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다섯 번째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자, 여섯 번째는 뭐가 있어요?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 그리고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자, 순서가 어떻게 되어지든지 간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팔복에 대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복을 누리면서 사는 자가 되어지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원래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복 가운데서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러한 사람은, 이렇게 이 복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은 바로 세상에 소금이 되어지고, 그리고 세상에 빛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세상의 소금처럼, 세상의 빛처럼 이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7절부터 48절에 이르는 말씀을 보면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법, 율법.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이 하나님의 법,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고 오셨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법을 완전하게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여기에다가 이 율법에다가 사랑을 더하라. 그러면은 이 율법이 완전하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율법 그 자체로서는 바로 사람들이 죄를 생각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면은 당연히 어떻게 되어져요? 당연히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구원자를
구원자를 어떻게 하면 내가 살겠습니까? 하고 구원자를 찾게 되죠. 그래서 이 율법이 바로 몽학 선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스승이 되어진다. 그러면 오늘날의 이 복음 시대에 이 율법이 필요한가? 율법의 기초가 되어진다. 기준이 되어진다. 그래서 이 율법을 제대로 알면은 이 복음을 기쁘게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복음은 기쁜 소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은 이 복음이 되어지는 것은 율법으로 하여금 사람이 죄를 깨닫고 여기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더하심으로 이 법이 완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하여지는 것이 우리들에게 전하여지는 것이 복음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킬 때에 꼭 사랑을 더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만 가지고 봤을 때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뭐예요? 우리들이 얼마든지 지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든지 지킬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도인처럼, 아예 세상에서 내가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예수님께서 그 법을 해석하기는 살인하지 말라는 것이 바로 너희들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 그 자체가 벌써 살인이다. 그러니까 형제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욕하고 미련한 놈이라 하고 바보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뭐요? 바로 살인이다. 간음하지 말라고 얘기하지만은 우리가 엄력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벌써 간음하였느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해석보다는 더 어떤 의미에서 엄격하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무엇을 가리키느냐? 바로 그 율법에다가 너희들이 사랑을 더하여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지 않고는 이 하늘나라에 속한 천국의 법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야만 이 법을 지킨 자가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6장에 들어오면은 무엇을 말씀하느냐? 너희들이 이러한 복을 받고 세상에 소금과 빛의 삶을 살고 그리고 너희들이 법을 지킬 때에 천국의 법을 지킬 때에 이 사랑이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서 하나님께로부터 그 사랑을 힘입지 않고서는 이 법을 온전히 지킬 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야 하나님의 그 사랑의 힘을 입어야만 우리가 이 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장 마지막에서도 하나님께서 온전하시니까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6장에 넘어와 보면은 이 6장에 오늘 전하는 말씀이지만은 외식하지 말라. 이것이 주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외식하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씀을 하고자 이 외식하지 말라고 너희들이 유대인들 특별히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처럼 너희들이 외식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것은
이 외식하지 말라는 이 말은 무엇일까?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사는 것이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 대하여,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에 대하여 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말을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너희들이 사람에 대하여 살지 말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라. 그런 말씀이에요. 사람을 의식해서 너희들이 행하는 것이면 너희들이 바로 이것은 인본주의. 인본주의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속화된 세상을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 이런 인본주의를 가진 사람은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꾸 세상에서 잘 살려고 하지. 자, 신본주의.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은 신본주의예요. 거기에 신본주의의 중심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저들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이 6장의 말씀을 보면서 꼭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6장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에 합한 그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것을 알지 못하면은 제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이 율법도 제대로 지킬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라, 애통하는 자가 되라, 온유한 자가 되라,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라, 청결한 자가 되라, 합평케 하는 자가 되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되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바라시는 이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주어진 법, 그 율법이잖아요. 그 율법에다가 율법이 이제는 필요 없다 이게 아니라 이 율법에다가 사랑을 더하라. 사랑을 더하여서 그 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살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신앙생활 할 때에 외식하지 말라. 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사람 앞에 잘 보이려고 세상에서 어떻게 잘 때 보려고 그 신앙생활 하는 것이 보인다. 그래 이건 외식이다. 하나님께 대하여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사람과 세상을 중심으로 대하여 사는 것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살라 하는 그 말씀입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 6장을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당장 1절에 6장 1절에 말씀하는 것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행동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의를 행할지라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의는
그거는 하나님께 보상을 받지 못한다, 상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할 때는 분명히 거기에 하나님의 상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6장에서 가장 먼저 주장하는 것이 조금 전에도 말씀했다시피 너희 신앙생활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즉 외식하는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말라. 바로 그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2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해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이미 자기의 상을 받았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자, 구제할 때 그 당시에 어려운 사람들이 참 많았잖아요. 그런데 구제할 때 여기에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자, 외식하는 자는 사람 앞에서 영광을 구한다. 사람들이 와, 당신 대단합니다. 진짜 멋집니다. 굿입니다. 이런 걸 듣고 싶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가 거리에서 나팔을 불고 자 이제 여기 보세요. 내가 구제합니다.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것 같이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왜? 너희들은 이미 사람들 앞에서 이미 박수도 받고 진짜 다 받았잖아. 상이 없다. 그래 그 말은 뭐요? 외식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바로 진실되게 항상 이 6장에서는 이것을 외식하는 자와 진실로 신앙생활하는 자를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제할 때 어느 정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사람들이 못하는 것, 일반적으로 못하는 것을 내가 하게 되어질 때 떠벌리며 살아. 왜? 내 마음이 사람들이 알아주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목사님 하고 해주면은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하셨습니까? 하고 해주면은 뭐예요? 기분이 좋다 이거예요. 그래 그런 기분이 더 좋아지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꾸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그런 짓을 한다. 그래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당장 조심해야 될 일이 생겨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미 상을 받았다. 그런데 그 밑에 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내 몸에 다 같이 달렸는데 이 오른손 하는 걸 왼손이 모를 정도로 그렇게 하라. 그리고 너 구제함을 엄밀하게 하라. 엄밀하게 하라. 그래도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 이 외식하는 사람들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은밀하게 못해요. 사람들을 알아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미
이미 상을 하나님께로부터 상을 받지 않고 사람에게서부터 이 세상에서 상을 다 받아버렸다. 그런데 진실되게 하는 사람은 바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를 정도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를 정도로 내 마음에서 진실로 우러나와서 그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그 생각이 없이 내 자신이 이미 내 중심에서부터 흘러나와서 그렇게 구조가 되어져야 되는, 그러니까 그것이 은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은밀하게 해도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 아신다는 것은 너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 은밀하게.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것은 뭐를 얘기하느냐? 너희들이 세상에서 무엇을 바라고 하지 마라. 세상이 나를 인정하여 주지 않고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도 오히려 내가 무엇을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그대로 너희들이 실천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의 마음을 품고 주의 마음을 품고서 그 사랑을 실천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보상하여 주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몰라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 다 아시니까 때가 되면 상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면은 너희들은 기도할 때에 하고 5절에 나옵니다. 너희들은 기도할 때.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자, 외식하는 사람이 있고 은밀하게 진실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마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하는 자들은 이 사람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당과 큰 글이 어기에 써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외식하는 사람은 어쩌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자주 나타내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도 기도하고 이렇게도 기도하고 이렇게도 기도하고 이렇게도 기도하고, 그 사람에게 보일, 사람들이 바라볼 때 와, 저 사람들 대단하다. 항상 저렇게 기도하는구나. 그렇게 하게 되어지겠죠. 이 사람들은 이미 사람들이 떠벌리면서 했으니까 이미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이들은 이미 상을 받았다. 그러나 6절에는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 은밀한 중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라. 기도할 때 조용히 정말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고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몰라도 되죠, 내 기도를. 그러니까 은밀한 중에 기도해라. 그리고 기도할 때에 사람들은, 외식하는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해야, 기도를 길게 하고 말을 많이 해야 되는 줄 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많이 해야 사람들이 알아줄 거 아니에요. 오래도록 기도해야 사람들이 알아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에서 은밀한 중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중언부언하지 말라. 뭘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중언부언하지 말라. 뭘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막 무조건 오래도록 길게 기도하려고 그렇게 하지 말아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들이 구하기 전에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러니까 떡 올리면서 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사람에게서 칭찬을 받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 떡 올리면서 하니까 잠시 짧게 기도하는 거 인정이 안 되죠. 많이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더 많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시는 말씀에 중언부언하지 마라. 너희들이 지금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뭘 위해서 애타게 기도하는 그 목표도 바로 안 정해져 있고 그렇다. 하나님은 너희들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아신다는, 너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누가 나 지금부터 40일 금식 기도합니다. 내가 40일 금식 기도를 10번이나 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로 간절하다면 아마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면 방해가 될 거예요. 조용히 가서 하나님과 1대1로 단판을 짓는 다음은 뭐하지만 간청을 하고 간구할 거예요. 애타게 부르짖을 거예요.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서 이제 은밀한 중에 계시는 너희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이처럼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로 열려져 있고 또 하나님의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시고 우리 마음의 중심까지도 다 보십니다. 그래서 9절부터 13절에 보면은 주기도문, 주기도문에 나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가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를 말씀하셨는가? 하늘나라가 임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세상에서 부유함이 중심이 아니라 하늘나라가 중심이 되어짐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정말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는데 40년 동안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들이 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40년을 생활한 거예요. 자기들 땅이 없는데도.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내가 많이 모아서 창고에 저축해놓고 40년 동안 묵고 사는 거 하고 내가 그것을 창고에 들여놓고 내게 어떤 그 안심할 만한 그러한 저장이 되어져 있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오늘 거 오늘 아침에 주시고 내일 거 내일 아침에 주시고 다 한다는 거예요. 걱정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그렇게 살기가 힘든 거예요.
날마다 일을 하러 가는데 이제 양식을 거두러 가는데 갑자기 내가 양식을 거두러 갈 수 없을 정도로 내가 만약에 내 몸에 문제가 생겼다, 무슨 일이 생겼다 하면 어쩔 거냐. 그러면 또 염려스럽잖아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많이 거두어 놓자.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6일 동안 그 안식일을 제외하고 6일 동안 날마다 만나를 거두는데, 일용할 것을 거두는데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아요. 다 썩어버려요. 그리고 그 다음이 안식일 때에 그 전날 이틀 거를 거두는데 그건 썩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날마다 함께 해주시고 날마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정말 믿음으로 그렇게 사느냐,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 사함을 받은 것 같이 자신도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이 사랑을 가지고 살아라. 이제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살아라. 너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제사함을 입었잖아. 그렇다고 하면은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신 것처럼 너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사단의 미혹에 빠져서 죄를 짓지 않게 하여 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은 사단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집니다. 왜? 사단의 미혹을 받을 때 내가 연약함으로 넘어지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에 어떻게 저를 물리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데 사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응을 해요. 그러나 결단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았다면 말씀으로 얼마든지 사단의 그 미혹을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단의 미혹에 빠져서 나의 연약함 때문에 사단의 미혹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지지 않도록 되게 하지 말아달라는. 그러니까 사단의 미혹이 다가올 때에 내가 거기에 푹 빠져갖고 그 미혹에 빠져갖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게 나를 건져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그러니까 나라와 근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했는데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면은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같이 살게 해달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같이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써 아무것도 염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은 주기도면은 하나님의 뜻, 성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요.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기를 바라요.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받은 그 은혜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살아야 됩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삶을 살아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대로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게 해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너희가 14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거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뭐냐? 이건 하나님의 받은 바 사랑의 실천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것처럼 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감사함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또 이웃에게 베푸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깨닫지 못하면 알지 못하면은 바로 그 은혜를 지속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금식할 때도 어떻게 외식하는 자와 은밀하게 진실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은 당연히 사람에게 보이려고 합니다. 은밀하게 하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마라. 그 슬픈 기색이 하나님 보라고 해요. 사람 보라고 하잖아요.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이미 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외식하는 사람은 계속 이미 너희들은 이 땅에서 다 상을 받았다. 이는 그리고 17절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리 하심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러니까 외식은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고 은밀히 행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상을 이미 받아버렸고 이 사람은 상을 받으리라. 그런 것입니다. 그 외식하는 자는 진정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미 이 감사를 잃어버린 거예요. 아니면 처음부터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랄 때에 그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19절부터 보면은 자, 너희 보물이 어디 있느냐 이래.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외식과 은밀한 사람으로 우리가 바꾸고, 외식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또 세상 중심이죠. 이 은밀하게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보이려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하늘나라를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룩이 해하여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을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룩이 해치 못하며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계속 외식하는 자하고 은밀히 행하는 자하고 이렇게 나누었는데, 그러니까 이 말씀 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중심, 곧 하늘나라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근데 사람들이 우리가 이 땅에 사니까 이 땅에서도 하늘나라도 중요하지만 이 땅에서 사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되고 그를 향한 믿음이 강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세상에 있기 때문에 세상에 합당한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 믿음이 없으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둘 수가 없습니다. 왜? 그냥 버리는 것 같아서.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는 거야.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느냐, 그것이 영원한 나라라는 것을 아느냐. 그럼 믿음을 얼마나 믿나? 그 믿음을 한번 내 보여보라.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 땅의 것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잘 살기를 바라고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잘 살든지 못 살든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하나님 기뻐하심을 위하여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 다음 22절부터 보면은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의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내 눈이 무엇을 바라보느냐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바라보는 눈이 성하다는 것은, 온전하다는 것은 분명히 모든 것을 바로 알므로 바르게 판단하고, 또 눈이 나쁘다는 것은 모든 것을 바로 보지 못함으로 바르게 판단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좌우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 마음이다. 내가 보고자 하는 것을 볼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의 빛이 밝으면 분명히 옳은 일을 할 것이고, 마음의 빛이 어두우면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보물을 어디에 쌓아둘 것이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 네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세상을 바라보나 하늘나라를 바라보나?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무엇을 바라보느냐? 내가 만약에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그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의 그 사람에게 주어진 그 뜻을 위하여 살아간다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둘 것인데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서 잘 살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땅에 쌓아둘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도 잘 믿고 하나님도 잘 믿고 또 이 재물도 많이 소유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재물도 사랑하면 안 되겠느냐? 근데 예수님은 확실하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제가 언젠가 내일이라도 그 묵상매를 쓸 때에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아마도 쓸 것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이냐 했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도 좋고 재물도 좋다 이거예요. 자,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들은 뭐예요? 오늘날 기도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이 인정해 주기를 바라고 재물도 내가 많이 모으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잘 섬기고 재물도 잘 섬길 수 없느냐 이거죠. 근데 사람들은 내가 이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잘 섬기면 안 되겠느냐? 이미 그 마음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마 이 고민에 많이 빠져들고 목사님들도 이 고민에 많이 빠져들 거예요. 내가 재물을 생각할 것 같으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면 재물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재물은 나를 따라오게 만들어야 된다. 재물은 내가 믿음으로 살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아갈 때에 따라와야 되는 것이지 내가 재물을 쫓아가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때에 그 재물이 나를 쫓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재물이 바르게 쓰여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25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않으면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느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자, 사람들이 하는 모든 기도에 사람들이 하는 그 기도에 그 내용들을 보면은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하는 그 기도의 내용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거의 대부분이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고,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모든 일이 잘 풀리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다 하는 그런 기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뭐라고 하느냐? 너희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렇게 사람들은 거의 다 이렇게 이걸 염려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살고, 이렇게 이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답은 뭐예요? 31절에 말씀이 답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들이 이러한 것들을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야, 너네 피 백합화를 봐라. 공중나는 새를 봐라. 그러니까 백합화나 이 새나 수고도 않고 길쌈도 않고 모아들이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하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이게 다 존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백합화는 그렇게 아름답게 필 수 있도록 다 하시는 거예요. 공중나는 새도 때를 따라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잘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너희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하나님의 모양을 입은 사람들이 너희들이 이런 피조물보다도 못하겠느냐.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영광을 받고자 하는 그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뜻을 가지셨는데 이것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지 않겠느냐 이 말. 하나님 앞에 맡기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러니까 모든 것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걸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 그만한 믿음 있습니까? 깨우르게 살아라는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생활해야 돼요. 염려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고 하는 건 이건 뭐예요? 이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내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하는 이것은 이방인들을 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염려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라. 이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라.
그러니까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하고 오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신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자, 하나님의 백성은, 즉 천국 백성, 하늘나라에 속한 자, 천국 백성은 6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외식하지 말라. 엄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으라. 엄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너희들이 진실 때에 엄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라. 사람이 몰라줘도 괜찮다 이 말. 그리고 너희들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라. 믿음.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믿음으로 구하고 살라.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제 6장까지 보았고 다음에 이제 7장을 볼 터인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예요? 이 6장에서 5장은 했으니까 6장에서는 뭘 볼 수가 있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느냐? 그러면은 땅에 속한 자처럼 살지 말아요. 하늘에 속한 자처럼 오직 사람이 알아주든지 몰라주든지 간에 오직 하나님 앞에서 너의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살라요. 사람은 몰라주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찰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살피신다. 다 아신다.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진실되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너희들이 진실되게 살 때에 하나님이 너희 모든 것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너희들을 인도하시리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공중에 나는 새보다 낫고 덜에 핀 백합화보다도 낫습니다. 더 소중합니다. 덜에 핀 백합화보다 공중 나는 새보다도 더 귀한 존재를 하나님께서 왜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게 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면 오직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아갈 때에 세상에 있는 것들이 따라와지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근세를 체험하며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